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 숨을 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눈물, 아픔, 고통이라는 모든 것들을 시간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돌아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주실 모든 상황들도 주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의 바늘에 들게 하기 위한 은혜임을 믿고 주 앞에 나아싸우니 모든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장막 안에 갇혀 있기에 저희 가운데 아직도 죽지 않고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시고, 또 주 앞에 바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들고 앞에 나아싸우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저라는 저나 듣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만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 양옆에 바라보고서 우리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람이 많은 관계로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더 이상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왜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당황하셨나요? 자,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블레셋 온 지역을 진멸하신 후 다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악한 종기. 맞습니다. 독한 종기, 사람이 죽을 수 있을 만한 독한 종기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종기 마데카솔 발음은 났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종기입니다. 그럼 심판을 받은 블레셋 또한 그들의 우상 다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으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독한 종기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진노하시는 것은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혼내시는 거지 결코 세상을 멸망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죄악된 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진짜 진정한 죄인들은요, 그 죄인들의 습성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그런 말을 했어. 너 그렇게 설명하는데 우연이지 않을까? TV에서 봤는데 너 그렇게 설명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어. 우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어쩌다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블레셋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기라는 진노의 쓴잔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회개하지 않고 전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하고 소의 새끼들을 집에 데려다 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노우지독이라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얘기하는 사자성어에도 등장하는 소는 새끼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결국 새끼에게로 가지 않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이스라엘로 이동합니다. 왜요? 왜 새끼에게 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갔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픔을 끌어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한 이 소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로 다시 임하십니다. 누구의 밭을 가셨습니까? 여호수아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자,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는 승리자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7개월 동안 블레셋 온 지역을 심판하시고 승리자의 밭에 입성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 소로 인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이 소처럼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한낱 이물인 소도 자신의 새끼를 버리는 아픔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 또한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이 위대한 복음, 대단히 엄청나게 매우 뛰어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설령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순종한 소처럼 우리의 일평생이 날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삶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 제목 소 기억나십니까? 소는 영어로 불이나 카우를 쓰는데 그때 SO를 썼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무엘상 7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7장 한번 보시죠. 7장 3절의 제목이 뭡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한 첫 번째 일은 뭐냐? 3절 한번 읽어보시죠. 7장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강하시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벗겨오자 블레셋 전약을 심판하고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블레셋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우상을 섬길까요? 여러분, 우상이 왜 존재합니까? 그 우상이 왜 존재할까요? 그 우상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빕니다. 신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위해 존재하게끔 한다고요. 그럼 나를 위해 내가 만들어 놓은 신, 겉으로는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위해 일하게끔 한다고요. 그런 겁니다. 내가 신의 머리 꼭대기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신보다 위에 있는 내가 신인 겁니다. 또 이때 당시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우상이 있는 신전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빌고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이 우상에게 예배하는 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은 뭘까요? 살아있는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제물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지만 결과적으로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것을 잡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제물이 바쳐질 때면 자신이 온통 피를 뒤집어 쓰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로 왔으면 여러분들이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목을 따고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나와서 죄송합니다. 목을 베어서 피를 받고 피를 뿌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배드리는 거 긴장부터 될 겁니다. 그런데 이방신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육체에 쾌락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빌기만 하면 그걸로 그만인데 이때 당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들은 또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 수백 가지가 넘는데 그걸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뭘 뜻합니까? 이방신들은 하지 말라는 게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서 빌고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하면은 그게 예배드리는 거야. 하지 말라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수백 가지를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세상과 구별, 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신이 내게 수백 가지를 하지 말라는 신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신. 그렇게 이들은 그 우상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 친구들은 다른 종교에 가서 쉽게 기도하고 또 가면 맨날 성관계하고 돌아오는데 나는 예배 드릴 때 맨날 살아있는 소를 잡아 죽여야 돼. 피 뿌려야 돼. 오늘 기도할 때 연장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연아,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네, 전도사님. 그러면서 칼책 이번엔 뭐 루테책 그런 칼을 챙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미움, 시기, 다툼, 질투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건 투성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따르고 싶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신 믿기는 쉽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명하신 모든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우상들,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했었던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어떤 우상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삼았던 모든 것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두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그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면 안 되겠죠? 자, 여차저차 이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을 제거하고 사무엘이 백성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본문 말씀 8장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본문 말씀 8장인데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입니다. 사무엘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사무엘은 이제 늙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왕을 요구한다네요. 왜 그럴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그들의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에서 가로잡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저자의 이름은 아비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삭사하였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길을 따라 뇌물을 받고 관계를 붙게 하였다. 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3절 중간에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사무엘은 잘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문제인 거라. 이걸 보면 엘리 제사장은 지도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기억나시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 사박다니 미쳤다니. 자,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 사무엘의 아들들을 본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사무엘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자,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들 잘못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들한테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만유의 주제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왕이신데 지금 이들이 뭐래요? 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부족국가 형태입니다. 마치 미국처럼 각각 독립성을 가진 지방정부를 연방정부가 중심으로 운영해 가는데 이들을 통틀어서 미국으로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각기 다른 부족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신정 통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래요?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5절 마지막 보십시오. 모든 나라와 같이. 여러분, 가만 보면요, 사무엘 아들들의 잘못으로 왕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지금 어떤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 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지 못한 이방 나라를 동경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 나라가 주는 기쁨이 있거든. 술 좀 마시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하고 싶은 것 좀 아무 죄의식 없이 하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렇게 살고 싶거든. 거룩하기 싫은 겁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들은 지금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한테도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싫어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했을 때 출애굽기랑 오버랩됐습니다. 우리 예전에 드렸던 송아지 십자가 기억나십니까? 자신들을 위해 신을 만들어내라던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PPT 넘겨주실래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저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 장면에서 모세를 핑계로 계속 띄워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모세를 핑계로 신을 만들려고 하지만 이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싫은 겁니다. 왜요? 노래하고 취하고 놀고 싶어서 거룩하기 싫은 겁니다. 이때도 이랬는데 지금 출애굽기 때죠. 이때도 이랬는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사무엘상 8장 5절 가봅시다. 6절 가보시죠. 출애굽기 때랑 똑같지요 지금. 6절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에게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때 지금 PPT 한번 봐볼까요? 출애굽기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더니만 지금 사무엘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PPT 말씀 좀 띄워주세요. 7절부터 8절까지 안 되나요? 네. 잘 살아세요. 부러집니다. 힘을 아끼세요. 7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위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이거 아닌데, 야 이거 아닌데 니들 왜 아직도 나한테 이러니? 나는 니들을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왜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왜 자꾸 나한테 이러는 거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절규하듯이 그러나 잠잠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하나님, 그냥 다 잡아 죽여버리시지. 그냥 다 심판해 버리시지. 왜 이렇게 비참해지시면서까지 이들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요, 그게 너야. 그게 너란다, 누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니까 저 역시 이들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낸 채 내 뜻대로 왕노릇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섞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왕의 보좌에서 끌어내린 채 또다시 내가 세상과 친구하면서 내가 내 인생에 왕노릇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으로 가는 길인데, 그 거룩으로 가는 것이 싫어서 편한 대로 그냥 왕을 만들어 섬기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탐심 가득하게 그렇게 음란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 왕이세요. 이러면서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어느 순간 왕노릇하고 살았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또 다른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죄를 끌어안은 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것들과 전쟁하십시오. 피 터지는 전쟁을 통해서 내 안에 옛사람을 송두리째 갈갈이 찢어놓고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이, 구원이, 영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겨냅시다. 대답하세요. 이겨냅시다. 우리가 승리합시다. 아이고. 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체념하신 채 응답하십니다.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알았다. 니들이 원하는 이방 나라처럼 내가 아닌 사람이 너희를 다스릴 수 있게 왕을 주겠다 하시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채 세상과 똑같은 나라, 모든 나라, 사람이 다스리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무엘 아들들의 잘못인 것 같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때 옛뱀, 마귀로 불리는 녀석이 그들을 꼬드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죄를 짓기로 마음먹은 악, 그게 뭐라고요? 마귀가 뭐라고 하면서 고두겠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근본적인 죄악. 아담의 피를 타고 내려온 원죄, 그 DNA가 우리에게 있고,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죄 가운데로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냐?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냐? 왕이 될 거라고 말했었던 그 마귀가, 그 뱀이 뭐라고 속삭일까? 이번 한 번만 해보자.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기도 못 할 수 있잖아. 대신 열심히 한 만큼 우리 잘 살 수 있지 않니? 이번 한 번만 해보자.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들 이번 한 번만 작살내보자. 그러면 너 마음에 있는 것 좀 풀리잖아. 이번 한 번만 해보자.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게 옛사람의 행실대로 너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번 한 번만 해보자. 누구의 통치도 받지 않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한 번 해봐. 몇 번만? 이번 한 번만. 네가 네 인생의 왕 노릇해봐. 이렇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아니 지금도 마귀는 속삭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 안에 왕이 되려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하며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죄와 타협해서 내가 왕 되려 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뜻에 따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은 정녕 예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들에게 버림받으셨다고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또다시 죄에 대해서 무너질 때 여러분, 우리는 마치 베드로 같지 않습니까? 내가 왕 되어서 분노와 탐심,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음란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채 죄의 창으로, 죄의 채찍으로 예수님을 난도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8절까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한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위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어쩔 때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을 왕의 보좌에서 끌어내린 채 죄와 타협하고 내가 왕 되어서 살았었던 모든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또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버린 채 살아버린 옛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왕 되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희엘 청년부 저희들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주옵시고 날마다 죄에 대해 죽어도라고 고백될 수 있는 우리의 일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예수 만났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 또다시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고 마귀의 모든 일을 단번에 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 되셨던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 채 내가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내가 왕 되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처절하신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절규하듯이 잠잠한 그 음성.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왕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종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결코 사망의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르게 하시고 죄에서 거룩 가운데 이르게 하신 예수님의 종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불쑥불쑥 튀어오를 때 하나님 앞에 악하고 더러웠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대적하려 하는 모든 것이 일어나려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진멸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어서 주님의 종